할렐루야. 오늘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삶, 즉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인데요. 21절 마지막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깊은 밤 존경받은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렴풋이 느끼고 그 진리를 알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놀라운 말씀을 건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물은 흔히 세례를 상징하며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 곧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바람의 비유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3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니고데모처럼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경우를 보면요, 이미 났지만은 진리의 말씀으로, 즉 계시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성령이 진리이다. 진리란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즉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씨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요, 말씀의 씨,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즉 말씀입니다. 즉 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씨가 말씀이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1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거듭남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요약해서 간단한 비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똑똑한 교수님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은 많은 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았지만은 마음 한편이 늘 허전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그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예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교수님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어른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설명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란다.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이 말을 들은 교수님은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똑똑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에는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즉 성령의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즉 진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근데 말씀은 씨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다루를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갈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그 곡식 안에 가라지가 끼었는데 이걸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이 중간에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래서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둬라. 심판 때다 뽑고 추수 때 뽑으면 된다니까 뽑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는 겁니다. 천사와 사탄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중간에서는 잘 일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추수 때는 사탄은 어차피 뽑힌다는 것을 가라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이 죄인들은 우리가 포승줄을 묶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포승줄을 묶어서 단으로 묶고 이 태워버리는 겁니다. 사형시키는 겁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거는 중요한 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씨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13장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뿌린데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바위떨밭, 그 다음에 길가밭,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좋은 밭이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결과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한 씨, 이것이 이제 하나의 말씀이다. 이것이 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씨가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정립을 하면요, 요한복음의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요한일서 5장 7절은 증가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진리인데,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라, 이렇게 즉 진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은 그 씨가 있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네 가지 씨 밭을 비유하고요, 좋은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씨를 뿌리는 곳이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늘상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복된 여정이 되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태어나는 삶, 그 다음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삶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마지막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즉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세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태어나는 삶,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말씀, 하나님 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 기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 오늘 주일 정말로 여러분 잘 지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방송을 들으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서 방송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